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전반부인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온 것과 같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축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영국에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현대인의 그 믿음 없음을 아주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광활한 사랑의 하나님을, 과학시대에 어울릴 만큼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동경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나의 생각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갇히신 분은 아닌가요? 어린 시절 엄하고 차가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여서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쓴 필립스 목사님은 몇 년 후에 다시 책을 쓰면서 책의 제목을 당신의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작다라고 했습니다. 스틸, 여전히 작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는 투자 상담가의 말을 믿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중요한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습을 당할 뻔했는데 그 장소가 펜실베니아더라고요. 뭐 길을 뚫고 관통했다는 기사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올라왔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한 작은 교회를 다니는 헬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헬이라고 하는. 이 헬이라는 아이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너무 작아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넓은 주일학교 예배당을 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매일 일기도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리는요, 사고로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해리의 부모님은 해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하나님께 쓰는 편지라는 제목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의 일기에서 마지막 소원이 넓은 주일학교 예배당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의 부모님은 편지를 추려서 담임 목사님인 러셀 코넬에게 그 해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편지를 전달했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해리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목사님도 듣는 성도들도 모두 울기 시작했고, 해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헌금으로 마침내, 이미 해리는 사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침내 새로운 주일학교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학교가 발전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되었고, 지금의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미국의 대표 명문 중 하나인 템플 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내일 풍성한 결실을 맺을 믿음의 씨앗을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임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1년 후인 100살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그리고 90살인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살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살의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즉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역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땠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은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것 같고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완료형을 써가지고 이미 죽었음을 뜻합니다. 이미 죽었음을 뜻해요. 따라서 죽은 것 같음이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에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저 양반 잘생겼죠? 예, 좀 졸리는 분들은 눈 좀 크게 뜨세요. 잘생긴 목사님 한번 보시고 저 말고 저 양반 보시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양반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믿음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소개할게요. 이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병원에서 목사라서 병원도 막 교회로만 이게 자꾸 교회가 나오네요. 병원에서 의사들도 말기암 환자는 포기하잖아요.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말기암 환자라서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하루는 이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4살 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말기암 환자의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4살 먹은 아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손가락을 대면서 아빠,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짚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이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아들의 손가락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가리키고 있기에 병든 아빠가 읽어주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은 이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살 배기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성경을 펼쳐 손가락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빠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병에 든 아빠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구절을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적인 말기암에서 이 아빠는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나. 여러분,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몸이 아프고 힘든 병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건강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제로 삶이 어려운 분은 지금의 나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 잘 될 것을 믿고 잘 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마음. 그런데 그 잘 되는 마음은 곧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잘 되는 마음은 곧 나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후에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5년 후 모습을 선포하라.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라. 하루에 딱 5분씩 자기 삶을 향해 복을 선포하라. 놀랄 일이 생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성장한다. 이제 그만 낙심해라. 나는 잘 되는 나를 생각한다. 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 문장 화면에는 제가 안 띄웠는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매번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져도 꿋꿋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밖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잘 되는 나를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번창하는 실상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나를 믿고 선포하면 반드시 번창하는 실상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편 126편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은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그리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멋진 자녀가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고 믿으면 건강한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역시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을 때에 100세에 이삭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실상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롭다 이김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처럼 일단 의심해 보고 믿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재림만 약속의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주시며 믿음의 창조주이시며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LA에서 어느 한 유대인 노인이 있었다. 유태인 노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 노인은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항상 중얼거렸대요. 중얼. 항상 이 유대인 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주변을 이 거리를 길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노인이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 가지고 그 노인에게, 유대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영감님, 무엇 때문에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중얼거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 노인이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실 줄을 믿고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곳에 땅도 사게 해주시고 이곳 가게도 내게 해주시고 뭐 그래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유대인 노인이 밟고 다니는 곳에 유대인들의 상가가 들어서고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는 겁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구나. 제가 늘푸른 교 담임을 오기 전에도 그 앞전에도 교회를 상가 있을 때 교회를 단독 땅을 사가지고 지으려고 땅 밟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되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선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유대인 이 노인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